예, 얼마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교수이면서 여러 작품을 가진 유명 작가인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8년 만인가 방문했다고 해요. 그분이 방문해서 어느 한 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기자회견 내용이 좀 궁금해서 좀 시청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진리와 허구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트루스라고 진리와 허구, 거짓의 차이가 뭐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진리는 값비싸다. 그러나 허구는 값싸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진실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물질이죠. 힘을 다 기울여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이 또 사실에 부합한지를 또 팩트 체크하고 그리고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값비싼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허구와 거짓은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힘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거라 하고 지어내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점은 진리는 복잡하다. 그러나 허구는 단순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진리가 왜 복잡하냐?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게 복잡단란한데 어떻게 그거를 한두 가지로 단순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허구는 그냥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진리는 아프고 힘들다. 그러나 허구는 매우 쉽다. 때로는 모르고 싶은 것, 그냥 지나치고 싶은 것, 많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어때요? 진리는 어때요?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죠. 그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허구를 만들어낼 때에는 그냥 내가 매력적으로 반짝반짝 내가 꾸며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질문에 이런 답을 남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실이 허구와 거짓에 묻혀버리기 쉬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 그 챕터를 맺더라고요. 값비싸고 복잡하고 아프고 힘든 진실보다는 그냥 싸고 쉽고 단순한 허구가 이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나도 그 흐름에 그저 몸 살짝 얹고 그냥 흘러가고 싶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반드시 품이 많이 들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매우 복잡하더라도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 쉬지 말고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진실이라는 말을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매우 유사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값비싸요. 싼 사랑은 거짓 사랑일 확률이 많죠. 참 사랑은 매우 값비쌉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모두에게 나눠 먹히는 제단에 올려진 그냥 짐승이란 얘기예요. 누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았고 오늘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생명들의 빵과 또 마실 거리가 되기 위해서 바쳐진 것이죠.
그렇게 그 아들을 바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행위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아주 값비싼 것이에요. 사랑은 복잡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복잡하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행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쩔 때 내가 사랑한다고 해줬는데 그때는 잘 받았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근데 얼마 지나서 내가 또 똑같이 했어.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그래? 나 이거 바라지 않아. 원하지 않아.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도 그런데 그런 복잡한 사람들, 변화무쌍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 앞에 섰을 때와 뒤돌아서서 몇 초 뒤에 봐도 달라지는 게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수십억 명인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사랑은 복잡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복잡하다고 포기하고 변화무쌍하다고 거두어들이시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복잡해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아프고 힘들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를 고치시고 씻기시고 새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랑, 행하신 사랑은 대신하여 찔리고 대신하여 징계를 받고 대신하여 매를 맞는 그 아픈 사랑, 그 힘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아프고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똑같죠?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give and take, take and give. 주면 받아야 하고 받은 만큼은 또 줘야 되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편하고 그게 그냥 올바른 정답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잖아요. 되게 정당한 것 같죠. 그러나 얼마나 이것이 값싼 사랑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싸고 복잡하고 아프고 힘든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가지고 단단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어떤 의미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사랑도 은사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장 31절 말씀을 읽으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고 명령해요. 여러분은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열심히 구하십시오. 천사의 말과 같은 온갖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하는 은사보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보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보다, 모든 소유를 나누어주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요란한 꽹과리 소리만 될 뿐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내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에게도 아무런 이로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더 열심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오래 참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 오래 참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친절한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의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시기가 많으세요?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뽐내기를 좋아하세요? 뽐내지 않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교만하지 않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무례하지 않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구하시고, 썽을 내는, 성이라고 보통 안 하고 어디 지방은 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썽내지 않는 그런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랑의 은사를 더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제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랑의 은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간절히 구하오니 제게 부어주소서. 제게 부어주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신 그 사랑의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할 제목인 이 모든 사랑의 은사를 이미 받았다. 무엇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았고 생명으로 옮겨갔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미.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간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오늘 다시 기억하고 오늘 다시 확신하고 오늘 다시 경험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는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점심에는 뭐 하세요? 성경 통독하시고, 밤에는 뭐 하세요?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또 5가지 뭐 하세요?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2가지 뭐 하고 계세요?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행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나? 주초인가요? 이제 우리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전형 오픈에서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했어요. 그 인터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자기가 요즘에 꽂힌 말이 있대요. 꽂힌 말이 뭐냐면 반복에 지치지 말자. 뭐라고요? 반복에 지치지 말자.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반복에 지치지 말자. 이해되시죠? 배드민턴 선수예요. 뭘 반복할까요? 스매싱 훈련, 클리어 훈련, 풋워크 훈련, 뭐 이것만이겠어요? 하루에 몇 번씩 할까요? 한 10번? 세계 랭킹 1인데? 챔피언인데? 몇 분 정도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뭐 수천 번, 수만 번 할 거예요. 그만하고 싶지 않을까요? 허구한 무릎에 물 차고 허벅지 근육 파열되고 어깨 회전 근육 나가고 아마 하고 싶지 않을걸요. 그죠? 그냥 훈련 장소를 뛰쳐나가고 싶었을걸요.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계 챔피언인 그녀는 반복에 지치지 말자. 반복에 지치지 않으니까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어디 배드민턴이라는 한 종목뿐이겠어요. 그렇죠? 안세영이라는 한 특별한 선수뿐이겠어요? 모든 스포츠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미술이든 음악이든 체육이든
그것이 뭐 일종의 뭐 지식을 쌓는 공부든 뭐든 다 똑같죠.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반복이죠. 그 반복에 지치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위대한 선수로 불리는 것이죠. 이 사회에 정말 엄청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마세요. 물론 지치실 수 있어요. 뭐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막 새벽에도 나가도 기도하시고 막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지치죠. 뭐 쉴 때도 좀 있고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런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그러나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하는 일에 지치지 마십시오. 목이 멀쩡할 때만 막 찬양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심지어 목 상태가 안 좋아도 심지어는 목이 이 소리가 안 나와도 그냥 애절하게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시잖아요. 지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도 지치지 마세요. 말씀을 읽는 일에도 지치지 마시고요.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일에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 구하고 더 열심히 구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내게 꼭 필요한 친절하게도 고린도서 13장 말씀의 4절부터 7절에 사랑의 구체적인 목록을 구체적인 행동의 목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계속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요즘 이거 주시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사랑할게 이거 말고 그냥 요즘 하나님 제게 이 사랑의 은사 꼭 필요한데요. 꼭 필요한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못하면 저도 저를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롭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꼭 주세요. 꼭 주세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깊이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경험하심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랑이 나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그 사랑이 반복하는데 지치지 않으셔서 정말 반복의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하잖아요. 평상시도 평상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반복을 통해서 몸에 배인 것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힘과 안아줌이 필요한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 몸이 먼저, 내 마음이 먼저, 내 영혼이 먼저 그렇게 사랑의 은사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전에 사랑해야지 하는 결단과 거기에 힘을 기울이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사랑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고 그 은사를 존귀한 생명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의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